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스민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인은 성령으로 인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식으로 우리가 삼은 바 되었기에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을 열심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 창세기이고, 그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 뿌리요 근본인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정점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과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표하시고 드러내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길 다행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을 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똑같이 순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예요. 은혜 주시려고, 또 하나는 쓰시려고, 뭔가를 하시려고. 그런데 그 하시려고 하실 때는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주의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를 통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내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듯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돌려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의 작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여 통과할 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계획하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라고만 하면 좋겠는데 거기다 뭘 붙였어요? 너의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일러준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주저할 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하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미루면 첫 번째 마음이 반절로 쪼개어지고, 반절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 버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고 또 마음에 아쉬움이 오기 전에 바로 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미루지도 않고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일찍이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하고 함께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않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서 하나님 명령하신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분명히 목적이 확실한 겁니다. 예배입니다. 모세가 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도 목적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삶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이삭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번제할 나무도 불과 칼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물이 없는 거죠. 예배에 드릴 그 제물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삭이 물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삭이 불과 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번제할 양 어디 있죠?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자기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실수할 때도 해결책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해결책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뭐도 주셨어요? 전리품도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삶도 내가 아둥바둥하고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도 항상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는 거예요. 산 밑에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순양을 끌고 오셨더라. 그리고는 어디에 걸리게? 수풀에 걸리게 하셨더라. 주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갔던 거죠. 바로 이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삭은 완전한 번제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도구로 보여주는 예표는 이삭이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그 순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로 열어주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만, 딱 1마리만 거기 두신 거예요. 딱 1마리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에 집착하고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행복함에 취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취해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겁니다. 네 독자 바쳐라. 그럴 때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결박당할 만큼 힘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 내가 번제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칼을 들었을 때까지도 그는 아빠를 뭐해요?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자녀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부모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그 신뢰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매개물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는 하나됨이 있으셨고,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상황에도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결박을 당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에 뭘 들이대도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 시간을 갖지만, 아들 이삭 죽으면 아브라함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집에? 안 갈 겁니다. 거기서 자기도 울부짖으며 그렇게 이삭 옆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모를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끊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그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고, 이삭은 이삭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이 있는 것이고, 내 자녀는 내 자녀가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내 자녀를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날개를 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쓰임받도록 박수치고 격려하며 그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게 부모인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심정으로 자기가 이삭과 함께 죽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부터 들리는 음성을 통하여 그에게 위로와 상을 주시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죠.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숨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가 투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 조급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의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먼저 우선에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뒤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뿌리 수풀에 걸려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 순양,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으며 이 순양을 통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도 여호와 이레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단순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이를 때에 필요한 대속의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허락하신 것이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크게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역사를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는 역사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뭐 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민이 나를 통해 뭐예요? 복을 얻게 하려 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리로 나아가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부엘세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거주지로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홀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할 기도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소서. 여호와 일의 은혜로 날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어린 양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온 천하 만민이 복이 된 것처럼 나의 순종이 내 가정과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니면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어리석음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일의 은혜로 허락하신 한날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이 우리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건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자 주님께 나온 초신자들 또 새 가족들에게도 그 가정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공급하여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통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